땅에서 하늘을 보라.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실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한 그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하거나 기자회견을 할 때 뒤에 장관들이 쫙 둘러서서 서가지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뒤에 병풍처럼 둘러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대통령이 권위가 있구나.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뒤에 11 제자가 병풍처럼 딱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하는 것 이상으로 권위가 있고 감동을 주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듣는 그 성도들이, 청중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뒤에 쫙 둘러싼 11명의 제자들만을 봤을까요? 저는 그 뒤에 천군만마, 우리 하나님의 천사들과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쫙 그 뒤를 둘러서 함께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를 격려해 주는 것을 저는 보리라 믿습니다. 아멘.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 뒤에 뭐가 보이나요? 제 뒤에 아무것도 안 보이세요? 십자가만 보입니까? 제 뒤에 계신 하나님, 제 뒤에서 격려하시는 하나님. 저는 배 타고 어떤 선장이 배를 막 폭풍우 속에서 모는데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팔 벌리면서 보호하고 계신 사진을 보면서 감동이 돼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암탉이 자기의 병아리를 모으듯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때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큰 돈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얼른 누가 보나 싶어서 얼른 주웠어요. 경찰서에 갖다 주란 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거 가지고 가게를 뛰어가서 맛있게 사 먹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학교를 걸어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 걸어 다녔는데 그 다음부터 일이 학교 갈 때마다 땅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혹시 땅에 또 돈이 떨어져 있지 않을까. 돈도 꽤 주셨어요. 막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돈이 그래도 꽤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주시려고 막 땅만 쳐다보고 가는 동안에 하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전봇대하다 수없이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땅의 것에 관심이 정말 집중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하늘의 것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설교하고 자기들이 강론하는 이거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베드로가 저거 좀 이상한데 술 취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때가 몇 시였냐면 제3시였어요. 이 유대의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6을 더하면 돼. 6이. 이스라엘은 기도하는 시간이 3시, 6시, 9시예요. 그럼 6을 더하면 9시, 12시, 3시. 바로 제3시 9시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은 9시만 되면은 지금도 여행하면 모두 그냥 저 아랍 지역에는 사이렌이 울고 그때는 머리를 숙이거든요. 그때 술에 취했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면 그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인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술 취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에 취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고 있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 인간 안효창 목사의 지식과 경험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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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갖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증거하는 거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엘서 이야기를 17절에서 21절까지 쭉 얘기를 하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얘기를 이 베드로가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다.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의 크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지식으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증거를 필요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젊은이들이 여기서 보니까 환상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꿈을 꾼다고 했고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증거를 필요하는 자에게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숨겨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꽁꽁 숨겨놓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성령이 무한하게 은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여 주시고 걱정 없게 하시고 궁금증 없게 하시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거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 점쟁이한테 궁금하니까 가요. 어떻게 될까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나와야지 어디 딴 곳에 갑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함은 내가 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바로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이 무덤에 갇힌 지 4일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나서 그 성경에 보면 썩는 냄새가 이미 다 났다고, 지금 썩는 냄새가 나고 있다고 했어요. 그의 여동생들이 예수님이 왔더니 조금 일찍 오셨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주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이 믿으시면 주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면 성령께서 놀랍게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볼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무덤에 갇혀가지고 들어갈 때 세마포 쌓인 그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부활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 들림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것은 나사로에게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붙잡고 나아가시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기보다 주님에게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목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목자가 진짜 목자입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목자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셔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미리 계획하신 뜻이 있습니다. 미리 주님께서 예언하신 뜻이 있는데 구약성경 39권을 다 들여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는 걸 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많은 그 유대 지도자들이 죽였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였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었다. 돌아가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만 이야기를 해요. 그것만 가지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 억지로 끌려가셔서 고초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을까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오늘 말씀에도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미 배반당할 것도 아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초당할 것도 아셨다. 그러면 아셨다면 도망갈 수도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부분에 뭐라고 해요? 자기를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저는 그 부분에 감동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셨다. 죽음의 자기를 내어주셨다.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려 하는 자들에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셨다. 아멘? 이건 뭐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겪어야만 너희들이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한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지만, 감당해야 될 때 내가 은혜가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이 고난에 내가 나를 내어주노라. 주님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매를 때린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 고통과 매맞음과 그리고 비방과 여기에 예수님이 스스로 감당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도망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많은 재물을 통해서 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 통해서 재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였다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죄 없는 분이 한 번의 재물이 되어서 제사를 지내므로 재물이 되므로 단 한 번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안다, 내가 피하지 않는다, 내가 그걸 감당하겠다 하고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의 길을 가겠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것만을 봐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 그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조금 물러서 거기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다오 했는데,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땅의 것만을 보는 이 제자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기도하기보단 졸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주님이 하신 제자들에게 말씀인데,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이 땅을 살면서 땅의 것만 보지 말고 눈을 열어서 하늘의 것을 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대성고등학교 교목 목사님인데, 이분이 은퇴하시면서 자기의 그 교육 시절을 돌아보면서 간증을 하신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1학년 아이들이 입학했을 때 이 아이들을 놓고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입학생 중 한 명이, 저는 앞으로 서울대학교의 법대에 들어가서 총학생회장이 되어가지고 서울대의 그 총학생회장 그 선거 문화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더 커서는 우리나라의 정치인이 돼서 우리나라의 선거 문화를 바꾸겠습니다. 이런 당찬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하도 그 말이 참 대단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아이를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는 에이 그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고3 돼가지고 졸업하는데 서울대 명단에 찾아보니까 이 아이가 없더래요. 에이 그러면 그렇지. 근데 나중에 몇 년 후에 서울대학교 그 다니는 졸업생들이 쫙 와갖고 인사하고, 서울대에 들어간 애들이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표로 인사하는 애가 서울대, 자기네 학교를 나와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된 애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 바로 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냐 그랬더니 재수해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다 그랬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거기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만 사람을 봤구나. 내 눈으로만 보고 교육했구나. 내 마음으로 보고 저의 앞날을 보고 교육을 하고 앞날을 봐야 되는데, 앞으로는 개바가 되리라. 지금은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이지만 너는 앞으로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되리라. 예수님은 미래를 보셨는데 우리는 땅의 것만을 관심을 가지니까 하늘의 것, 하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성령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예수님은 하시는데 우리는 못합니까? 그랬더니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성령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가 못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도망갔던 베드로가 변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베드로가 된 것은 뭘 받게 됐냐면 부활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피할 수 없는 그 부활의 은혜를 만나서 저게 사실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내가 본 것 외에 다른 역사가 있구나 하고 그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연약해서 부활을 봐서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어디로 가나 함께 있고 어디로 가나 동행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더불어 사모하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재를 사모하며 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억지로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이 소망하는 대로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만으로 살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보십시오. 땅에서 하늘을 보라. 땅에 엎드려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